수고 많았습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그죠? 잘 살아오셨습니다.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 다 겪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수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죠. 그리고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났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여기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보면은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2024년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자의 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로 본다면, 바울로 본다고 한다면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동족들 아닙니까? 동족들의 핍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소를 받고 지금 로마로 와가지고 투옥생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도 치고요, 수없는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바울에게 사자의 입이었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었지요.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 개개인의 사정들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비슷비슷한 일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 질병은 아니지만 남편이, 또 아내가, 그리고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서,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일들로, 사건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낙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또 좋아했던 사람들에게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감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런 통증도, 고통도 있겠죠.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또 별의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그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범죄자들이 가서 있는 그런 감옥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 지하 세계였을 것 같습니다. 습기가 어둑침침하고, 이런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사형선고가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고통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에도 수많은 일들 속에 또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마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그 무엇보다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떠나요? 크고 작은 일들도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들과 고통들이 참 힘든 거지요. 바울이 한번 당했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들은 모두 다 한때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습니다. 근데 그레스게가 간 것보다 디도가 떠난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데마입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아픔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소중했던 사람들인데, 친구들인데, 동역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떠나간 아픔을, 외로움을 경험한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나요? 참 힘들었겠죠, 뭐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가져야 될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자. 뭐 하자고요? 뭘 떠나갔는데, 이별을 했는데 그러려니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배신을 당했는데 뭘 그러려니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부부간에 또 이별하자고 그러면 곤란하고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만나고 그러다가 함께 지지고 볶다가, 지지고 볶는 건 우리만 그러나요? 우리 부부만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콩달콩인데, 그죠? 지지고 볶는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또 떠나고 이별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 이별하고 떠나고 나를 심지어는 오늘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러려니 하자. 심선자 권사님 그렇죠? 그러려니 하자. 한미영 권사님 어디 있나? 고개 숙이고 그러려니 하자. 그럼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속이 좀 편해지잖아요. 자, 두 번째,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2024년도에도 이런 일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해를 많이 입힌 알렉산더, 심히 많이 대적했던 알렉산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요주 인물이 있죠. 경계해야 될 인물이 있죠. 그렇죠. 대적자.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동료 가운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는 곳마다 모함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고 험담하고 다니고, 참 힘들죠.
선영 집사님, 고 집사님이 그러진 않지요? 예.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이 대적자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대적자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려니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그리스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2024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 있죠? 있어요? 여러분들 대적했던 사람들 있죠? 예. 어떻게 했나요? 같이 싸웠어요? 예. 머리채 잡고 여자들은 저는 참 신기해요. 싸우면은 왜 머리채를 잡고 끌당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안갚음하고 싶은 사람, 한바탕 나도 해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2025년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적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안갚음 안 해도 보복 안 해도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니 여러분들이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면은 이건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갚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서글퍼질 때가 있죠. 그죠? 부부간에도 서글퍼질 때가 있나요? 성기엽 집사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서글프다는 생각 들지요. 그죠? 예.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감옥에서 이제 재판하는 거죠. 재판할 그때입니다.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기대했지요. 이들이 내가 어려울 때에 함께 있어 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내 편이 되어져서 변명을 해 줄 것이고,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를 할 때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서 변호를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참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특별하게 해는 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해는 가하지 않았어요. 대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오묘한 요런, 오묘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이게 아주 참 심리적으로 그런 서운함과 허전함과 서글픔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바울에게 산수 배우십시다. 16절 다시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같이요. 시작. 허물을 돌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같이 있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없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탓하고 책임 돌리고 허물을 돌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자, 이런 인생에 정말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서글픔과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비결 보십시다. 9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너는, 디모데야, 빨리 오라. 아들과 같은 이 주니어 목회자 아닙니까? 빨리 나한테 오라. 내가 너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 돌보기 위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디모데 너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마가죠. 근데 이 마가가 한때 1차 선교할 때 엄청난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데려가려면 니나 데려가라. 나는 안 데려가. 저런 인간 동력할 수 없어. 안 데려가.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떠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섭섭했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한 번 붙었잖아요. 심히 싸웠다, 다투었다라고 그러거든요. 대판 한 번 붙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동력자인, 정말 둘도 없는 동력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할 정도로 싸웠던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기도 합니다. 또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함께 해주는 사람, 누가처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가 요한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때때로는 극단을 달립니다. 극단을. 떠난 사람 때문에, 괴롭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배신한 사람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도 단절하고, 이런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곁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되어지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만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2025년도에 더 힘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네 가지로 보도록 하십시다. 다섯 가지로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17절 말씀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 한다고요? 힘을 주심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 빠질 때가 많잖아요. 맥 빠질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다 손 놓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나 손 놓고 싶은 그때에, 맥 빠지는 그때에, 힘이 없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누구가 하는가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찬양대를 했는 것 같지만은, 내가 교사를 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카페에서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2024년도 2025년도 한 해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복음 전파할 수 있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게도 만들고, 사업과 직장 일을 할 수 있게도 만들고, 할 수 있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파할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열려져서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는 데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듣게 하려 하심이니 같이요. 요 보면 같이요.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죽을 고비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났다. 아마 바울은 본인이 석방되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기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됐습니다.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노라면 악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원치 않은 일들 생길 겁니다. 답답한 일들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한 일 안 주신 건 아니지만 주시더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8절 계속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부터 시작.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보혜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있어요? 네? 뭔 자신, 똥배짱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솔직하게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까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17절 18절에 주어가 있습니다. 뭐죠?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방송실 17절 시작. 됐습니다. 18절 시작.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혹시 세번역으로는 제가 세번역 좀 줬는데 그냥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우리말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시아 예언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하나, 그는 우리의 뭐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통치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그럴싸한 변명거리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양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나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럴싸한 우리의 변명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꿈과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목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설정한 것,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고,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럴싸한 것 같지만 이것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젖혀두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뭐를 이루려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정말로 주도권을 이양한 삶은 어떤 것인가? 네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시라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저도 지금 자꾸 목소리가 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는 안 들려. 두 번째, 내 감정을 따라합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한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주인 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 요거 믿지 마세요. 좀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좀 대단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뭐 똑똑할 게 뭐 있어요? 대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불어버리면 무한 사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꺾어버리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2025년도 내 목소리 낮추고 내 감정 통제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